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자, 이 말에는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넘치는 것이 축복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가는 것,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동행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대가를 치르는 신앙을 꼭 가져야 돼요. 이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자동차를 쓰다 보면 그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거 가려고 할 때 돈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아까워요. 아까울 때가 있는 거 언제나 아까워요. 그래서 조금 더 쓰다가 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또 더 고장이 날 때가 있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럴 때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돼. 돈을 쓰고 과감하게 고치고 이렇게 해야 과감하게 그것을 갈고 이렇게 해야 더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자동차의 건강이 유지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도록 영의 행위를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행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한 가지도 헛된 것이 없죠. 헛된 것, 새벽 기도하는 것도 헛된 것이 없어요. 오늘 3일 저녁 11조 기도해야 하는 것도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나 답답한 일들이나 이런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나는 뭐 별로 없습니다. 곧 있으면 생겨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곧 있으면 생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귀한 것을 귀하게 알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기가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산소호흡기 한번 끼보면 공기가 굉장히 귀하구나. 숨을 쉬는 게 굉장히, 그래서 산소호흡기 한번 끼가지고 이렇게 끼워 놓는데 50만 원씩 한대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숨을 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산소호흡기 한번 끼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 감사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없을 리가 있나요? 또 뭐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처가 이렇게 굉장히 몸이 이렇게 안 좋은 걸로 지금 돼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기는 한데, 그렇지만 뭐 이렇게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우신념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푹 쉬어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이 깨끗이 고쳐지면서 또 그 지금 고쳐졌다고 영원히 고쳐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팔 부러진 거 고쳤다고 안 부러지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사건들, 그런 어려움들을 너 한번 똥고생해봐라. 너 한번 살아가면서 진짜 죄 지었으니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러면서 그런 것을 허락하시고 주실까? 절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과 혼란이 있어도 그 속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락해 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내야 돼. 보물을 찾아내야 됩니다.
언제나 그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더 기도하라고 부르는구나. 이것 때문에 움츠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가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면 사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거기에 우리가 쏘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두 가지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고 거기에 틈타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지옥에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걸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인간 사용 설명서 아닙니까?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경대로 살면 돼요. 성경대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분명히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사건, 환경, 어려움 이걸 통해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간구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축복과 은혜가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젊은 나이에 명성을 날리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했던 큰 사건을 맡아 변호를 하던 중에 결정적인 실수로 패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어서 마침내 우울증, 정신착란증 이런 것으로 고생하게 되었어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배드리다가 그날 말씀이 스가랴 14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을 목사님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감동이 되니까 그에게 무겁게 짊어졌던 그 질병이 떠나가는 경험, 사단이 떠나가 정신착란증이 떠나가는 경험.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에게 이런 모든 어두운 것이 떠나가는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과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한 것이 갑자기 그냥 금방 없어지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며칠 동안 정말 속이 컴컴한 게 이렇게 우울한 게 기분이 나쁘더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말 딱 주시니까 말씀의 빛이 확 비치니까 마음속에 빛이 팍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걸로 살아가잖아요, 사람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드리는 거, 수지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 이걸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걸 모르면 늘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는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가? 이걸 이유를 몰라요. 예수 믿어도 나 왜 이런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로 이 이유를 알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주님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먹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못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금식하잖아요. 금식을 일부러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면 금식아 전도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전도를 해보면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한번 쫙 나갔다가 억지로 일부러 갔다 오잖아요. 우리가 지역을 장악하라 그렇게 해서 한번 나가서 전도하고 오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그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전도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늘 하지만은 사람이 죽는 게 뭐가 죽느냐? 죽은 게 뭐가 죽은 게냐? 영이 죽은 게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여러분이 살지 못하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영이 풀리면 다 풀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풀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내가 해야 되겠다. 정말로 내가 어느 날 한 번, 두 번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뭐 예배 안 드린다고 어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나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문제 생기고 나니까, 지금 내가 엔진 오일에 문제 없는 줄 알았다니까. 그냥 잘 타고 다녔다니까. 문제 생기니까 큰 거예요. 문제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크고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야, 그거 하나만 싹 갈아줬으면, 야, 그거 하나만 내가 지켜줬으면. 그러고 나서 그날로부터 차 교회에 있는 거 4대 싹 다 갈았어. 그때 K7 타고 갔는데 그것도 언제 갈았는지 기억도 못 하더니, 그래가지고 바로 갈았어요. 그랬더니 엔진 소리가 달라요. 엔진 소리가 달라. 야, 이렇게 그거 한 걸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예배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이 저녁 예배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뭐라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은, 그리고 그게 영이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이 영이에요. 말이 영.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것은, 영적으로 사람이 잘 살면 말의 언어가 순화가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강력하지 못한 사람은 화가 날 때 말이 계속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글 써놓은 것 때문에 사람이요, 이렇게 이렇게 유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나쁜 글을 써놓는, 그걸 보고 막 우울하고 막 자살 충동이 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감사시를 한 편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258장이에요. 윌리엄 쿠퍼의 시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에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쓴 시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피를 체험한 겁니다. 피는 참 신비합니다. 우리가 하얀 밥을 먹었는데, 파란 채소를 먹었는데 어떻게 빨간 피가 우리 몸속에 형성되고 돌아가고 있는지, 아빠와 엄마의 씨가 만나는 순간 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만들어지는 순간 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혈액형이 결정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피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혈액형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혈액형만 맞으면 서로 수혈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피라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피를 보면 묘한 흥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피는 이렇게 신비한 물질이에요. 수백 년 동안 의학자들이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연구를 했지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는 피 속에 숨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한 절만 읽어보면 될 것을 과학자들이 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연구를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마취제가 그의 혁명입니다. 그게 그 마취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마취제를 만든 사람이 의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갈빗대를 취하고 이제 이 하와가 잠이 들게 했는 거 있잖아요. 잠이 들게 했는. 그러고 나서 아닌가 보다. 하와 그래. 아담이 잠이 들게 해가지고 갈빗대에 이렇게 취했잖아요.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으면 돼. 알았죠? 해피데이 6.15 그래도 그냥 그렇게 5.16인 줄 알아들으면 돼. 6.25 해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깔깔깔깔깔깔 하고 이렇게 비난하면 되겠어, 마누라가? 그래서 갈빗대를 취할 때 잠이 들게 했다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마취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발명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에 다 에디슨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빛이나 이런 것들 혁명을 만들어낸 게 바로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창조해낸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에어컨을 만든다고 해요. 에어컨을 사람이 만드는 있는 원리를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과학이 인간을 만들 수 없으면 인간이 피 한 방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너무나 신비해서 그 신비가 너무나도 엄청나서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름하여 보혈, 주의 보혈. 보혈은 죄를 부수고 덮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죄를 속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은 사단을 두렵게 떨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은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 생에 꼭 한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다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이 납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흥건히 고여져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짜듯이 이렇게 다 짜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온다 그래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쫙 짜면요, 보혈의 피가 뚜두두둑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참 맞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어서 안 된다 했습니다. 이 선악과는 메시지를 가진 하나님,
그리고 약속이 담긴 선악과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통해 메시지를 줬죠. 먹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으로 살아갑니다. 약속으로. 언제 어떻게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동물이나 어떤 식물이나 그것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들은 약속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능으로 살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면, 제가 집에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추루를 딱 이렇게 주는 그 자리로 내가 이렇게 가면 저쪽에 딱 빨리 쫓아와서 탁 앉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추루를 하나 짜서 줍니다. 본능이죠. 본능.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나 사람은 약속한 대로 언제 어떻게 된다. 이번에 미국에서 오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그 한 달 전부터 이미 약속해 놓은 거, 그것 가지고 비행기도 타고, 그것 가지고 호텔도 들어가고, 약속해 놓으니까 그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면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말씀을 잘 지켜내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존재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물질로서 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따먹는 순간 인간들은 인간을 서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지면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예배당으로 자꾸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꺾어버려야 돼요. 그걸 꺾고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엔진 오일이 아니라 기름 떨어지면 늘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이거 느낌에 안 넣어도 될 것 같다고 안 넣으면 고속도로 가다 서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다. 예배는 우리가 늘 기름을 주유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잘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건강하게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로 모든 것 새 것이 있다고 해도 어느 날 가면 낡아지게 돼 있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오늘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나무 그늘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몽둥이를 높이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리치려는 순간 이제는 죽었다 눈을 찔끔 감았겠죠. 보니까 자기 몸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리친 것이 아담과 하와를 내리친 게 아니에요. 옆에 동물을 내리친 거예요. 양을 내리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괜찮았어요. 양 한 마리가 풀숲에 걸려서 머리가 박살이 난 채 음메 소리를 지릅니다. 양의 가죽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게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야 그게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어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집어 입혔다, 이게 바로 제사를 이야기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죽옷은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옷을 이야기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나뭇잎으로. 나뭇잎은 조금만 있으면 마르고 부서지고 하는 그런 잎이라고요. 가죽옷은 끝까지 계속 입을 수 있는 것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옷을 우리는 그렇게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 피, 이것이 최초의 피 흘림입니다. 이 피는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도 흘러가지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내용입니다. 가인은 그가 지은 농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가 길렀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뭐냐, 이것은 바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 당시는 양을 잡아먹고 이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죠? 언제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었죠? 그때부터 먹었죠. 그 홍수 이후부터, 그때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밥을 먹기 위해서 양을 치는 게 아니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용으로만 이렇게 길렀다 하니까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주석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이곳에 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내 삶이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예배자로서 살지 않는 게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오고 예배자로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오는 이유는 죽어도 예배 자리에 오고 죽어도 기도 자리에 앉아 있고 주님 앞에 하는 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흐릿해지고 그게 대충 되어진다면 하나님 믿는 믿음도 나는 대충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은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목숨 걸고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다. 하나님 예수님 보혈의 피를 목숨 걸고 지키고 있다는 뜻이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기고에 처박혀 있는 신비한 무기처럼 장롱 속에 있는 운전면허증처럼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몸만 나오지 말고 온전히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밑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 주님께서 피 흘리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피임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259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찬송을 불렀지만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여러분, 예복이 필요해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 예복이에요. 주님 앞에 예복. 그걸 이야기해요. 아니, 초청은 받았는데 예복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 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주님이 영접할 피 묻은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분이 있다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다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268장으로 대답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주의 능력. 왜 보혈을 믿지 않습니까? 왜 보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보혈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왜 보혈을 통해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모든 고통과 환경의 어려움을 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죄를 이기지 못하는 분들, 죄를 이기는 권세가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실패하더라도 다시 나아가고 다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한꺼번에 여러분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 방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자꾸 한 방에 끝내려고 그래. 세상에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운전을 해도 연습을 해도 계속해서 몇 번이나 실수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운전이 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상처가 좀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여기 내가 상처가 파여가지고 피가 났어요. 이게 났는데 한 2주일 걸렸어요. 딱지가 앉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차근차근 계속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 거, 한 방에 해결되는 거는 바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같은 그런 도깨비 방망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고 풀어지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불을 풀고 있다. 문제는 해결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나 어떤 그런 문제들 이겨내는 것은요,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면서 나는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인터넷 중독이 있다. 한 방에 잘 되지 않아요. 다시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보면 어느 날 돌아보면 그 중독에서 끊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이겨내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욕망을 이기는 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268장 3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부어 재앙이 너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저주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유월절이 그런 게 유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담을 넘었다는 뜻, 월담. 이게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유월절이, 그래서 유월절이 다른 뜻이 아니요,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안 그러면 재앙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올 것인데 피가 대문 앞에 있는 걸 보고 넘어갔다. 담을 타고 넘어갔다. 유월.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내게 있던 재앙이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지고 넘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할렐루야. 보혈의 피가 한 방울이라 적셔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은 주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만지고 주관하겠습니까? 보혈의 피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총을 매일매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적용하고, 주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총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건진받은 고귀한 존재다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건진받은 고귀한 존재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 나를 건져, 나는 예수님 짤이다.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 목숨짜리다. 예수님 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매일 그걸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할 때 모든 것에 행복하고, 모세처럼 가나안 땅,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은 이 땅에도 광야 40년이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